네, 네. 어, 10월 11일 후쿠오카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삶에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또 오늘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서 어,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좁아진 시선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 확장되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비춰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으로 한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읽고, 은주 집사님, 정덕 집사님, 네,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오늘 시원 성경 읽으실 거죠? 네, 쉬운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도 보고, 먼저. 네. 저 시원 성경 없어서 그냥 개혁해 좀 볼게요. 아, 제 카톡에 혹시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그거는 이 핸드폰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못 볼 것 같아요. 볼 수 있나?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그러면은, 각자 있는 성경으로 한번 그럼 읽어볼까요? 아까 언니 말대로 하고 신약 성경은 저희 둘이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언니? 그럴까요? 그렇게 음. 한번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베드로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예,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은 그 은주 집사님하고 저랑 쉬운 성경 네, 그럼 정도 집사님 지금 쉬운 성경 있어요? 없을 거 없으시다고 하시던데. 아, 없다고 그러셨죠? 제가 좀 그럼 저랑 네네 은주 집사님이랑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율법학자, 그리고 모든 유대 의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묻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소?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 것을 보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멘. 음, 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한 3, 4분 정도 묵상하고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짧고 이래서, 네, 같이 한번 나누면서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나누면은, 어, 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그 앞에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그,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어, 밤에, 밤에 이제 그렇게, 어, 체포당하시는 모습이 밤에 이루어졌는데, 이제 15장 1절에서 시작되는 거는 이른 아침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들어왔어요. 그렇게 밤새 예수님은, 어, 그, 이제 여기도 이제 결박을 당하시고, 그 서기관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라고 이제 어떤 공회 합의해서 그 빌라도한테 끌고 갈 때가 이른 아침이라는 게, 아, 그렇게 예수님 밤새, 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당하시고 아침에 빌라도 앞에 쓰셨구나. 이제 이런 모습이 그려졌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갔다고 1절에 하는 그 모습이 어, 좀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정말 왜 그 마귀들이나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막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결박되거나 정말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결박당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 맞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셨다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셨는데 이 법정에 서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게 사실 조금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 고소하려고 그러고 어, 지금 묻고 있는데 그리고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라. 긴지 아닌지 대답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세 번이나 이 짧은 이 말씀 안에 3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 십자가 앞에서는 이미 다 그전에는 가르치시고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구나. 그냥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해서 이제 하시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겠다라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십자가를 질 때는 그냥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도 막 힘들고 이럴 때 막 말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말고 사람한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문제 해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연민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를 잘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대신 말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근데 그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 사역이 아니구나. 정말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말씀하시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좀 묵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읽은 순서대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버전이 두 개 다 읽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좋았던 거는 15장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개혁개정서는 네 말이 옳다고 했는데 그 쉬운 성경은 네가 말한 대로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영어에서도 그렇고 또 뭐죠? 메시지 성경도 봤는데 그대로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가 라고 대부분 대일세 버전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윤영 선생님 말씀하신 그 아무 대답이 없이 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고 요즘에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음, 요한복음 이제 다 읽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읽으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묵상 모임할 때나 저희 묵상할 때 항상 저는 네, 네, 예수님 역사에 반대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나 태도나 이런 아니면 또 믿음에 대해서 보이는데 예수님의 요즘의 모습과 또 마음에 대해서 보게 해주시는데 오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대답이 없으셔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죠. 너무 신기하니까 고발이 그렇게 길다, 몇십 년 전에 고발이 그렇게 길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 걸 보라 했는데, 이제 막 고발의 목록이 길다. 이렇게 나오는데, 목록이 길고 고발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의논을 너무나 하고 했는데, 근데 빌려다 오기에는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많고, 본인이 봤을 때 그렇게 고발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발을 그렇게 많은 걸 하고, 너를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죠.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고. 근데 이 아무 대답도 없냐고 하는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이 14절에 또 나오거든요. 14절에 마가복음 14장, 14장에 60절에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 그 밤새 그 체포할 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냐? 똑같이 말하거든요. 왜 아무 대답도 없냐고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목록이 나오는데 그때도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는데 세상이 다시 물어서 이르되 네가 천상마리아의 이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 대답을 하세요. 내가 맞다고 그러라고 때가 아닌데 왜지? 내가 그니라 그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또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냐고 물어보실 때는 맞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 요한복음도 제가 아까 묵상하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고 부르신 대로 이렇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다 아시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아시고 지금 이렇게 다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기 직전에 그 이루시는 모든 뜻을 아시고 지금 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빌라도가 할 것도 아시고 빌라도가 쓸 것도 아시고 물어볼 것도 아시고 다 아시고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너무 당황하고 이 죄인이 예상 죄인이 아닌데 그 마지막에도 그 마지막 오전에도 다른 문장에서는 그 사람 아지 않으시는 분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긴다는 게 이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데 깊은 인상을 받은 거죠. 이상하다. 이 사람 죄인이 아닌데 일반 죄인의 태도가 아닌데 이렇게 놀랍게 여긴 장면이 나오는데 음, 예수님은 그렇게 다 아시고 고발을 그렇게 당해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미 그러실 거니까 그렇게 쓰임 받으실 거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은 그냥 고발할 거에서
전혀 예수님은 그 고발하는 거에, 고발 당하는 거에 대해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고발당하는 거는 고발당하는 죄인의 태도가 아닌 것 같고, 고발이 이렇게 대답이 없는 거 보고 또 막 여러 가지로 막 많은 것을 고발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빌라도가 너무 너무 반문을 할 때 예수님은 빌라도는 그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발당하는 거는 나는 그냥 고발당하는 거 아무 쓸데가 없는 이유니까 전혀 진리에 맞지 않는 이유인데 예수님은 진리에 관심 있으시고 우리 다음 스텝 다음에 역사하실 것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아까 은영에서 말씀대로 새벽에 이른 아침에 즉시 아까 10장에서도 막 엄청나게 10장에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엄청 우리 온 공회에서 막 하는데도 전혀 일치되는 게 없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막 불충분하니까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튿날 아주 새벽 일찍에 즉시 그 되게 온 공회와 더불어 그리고 온 공회도 그냥 10장에서 온 공회라고 했지만 15장 1장에서는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더 공회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아주 끝에 회의해서 조그만 뭔가를 잡아서 어떻게든 해서 고발할 것을 그 목록을 잡아서 회의를 해서 결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쓰시고 왜냐하면 그 아무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그 진리에만 발행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고발한 게 많은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일반 상식적인 죄인의 모습이 아니니까 빌라도가 자기도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그럼 다시 물어보고, 의아한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은영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삶을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데 나는 상식적이 너무 중요하고 내 논리가 너무 중요하고 내 논리도 아니고 아주 상식적인 것들 그냥 의 갖고 그냥 아까 우리 같이 나누면서 다 건강 얘기했잖아요. 건강 지키고 뭐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하는 것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안 맞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고발까지 아니지만 뭔가 상황이 안 맞고 하면은 이 사람 상식적이지 않은데 막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고발까지 아니지만 이 사람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또 어떤 사람한테 이제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럼 너무 기분이 나쁘고 나는 뭐 상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빌라도 입장에서는 되게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또 막 고발하는 입장이 아니라 한번 예수님 입장을 생각을 해봤는데도 뭔가 정말 예수님 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 삶에도 또 이렇게 또 일상을 살아갔을 때 너무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시선을 봤을 때 그런 시선이 꼭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안 하시고 고발하는 것에 너무 큰 이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작은 이슈로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역사하심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렇게 막 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좀 어, 주님의 뜻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너무 내가 나한테 너무 큰 문제가 있지만 또 지나가 보면 또 아닌 건데 그런 모습들 아까 은영은 직장 얘기 나누실 때 약간 이렇게 뭐지 이제 요양원 문제도 약간 그런 거죠. 저한테 너무 큰 거예요. 요양원 문제는 엄청 크고 아까 이렇게 하신 게 공감되는데 엄마 아빠가 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내가 케어를 못했을 때 혼자 계실 때 이렇게 가셔 당연히 가시는 거죠. 남의 생각을 따는 하지만 그런 거 상상도 할 수 없고 내 삶은 없고 뭐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떤 한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또 주님이 나한테 통해서 또 주시는 시선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다 아시고 대답이 없으시고 진리에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이루실 뜻에만 발현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제 삶에서 어떤 문제든 간에 좀 주님이 주신 마음 갖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배우면서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답을 안 하는 건 예수는 다 아시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잠시. 근데 이제 그렇죠. 예수님 뭐 다 이미 다 아시니까 그 다음 역사했을 때 다 아시니까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반응하시는 대목이 진리에 반응하시는구나. 진리에 반응하시고 음, 대답을 안 하시고 참으시고 음, 그렇게 고난을 맞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어, 오늘 말씀 이거 많이 예전에 읽었는데 그냥 쑥쑥 지나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은영 집사님이랑 또 은주 집사님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셔서 말 사실 저도 완창랑 네, 네, 네. 이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이 금요 묵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2절 그 빌라도가 묻되 그 말씀하신 거 너가 옳도다 얘기한 부분을 보니까 2절 같은 경우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처해지면 이게 물론 예수님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유대인의 성격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나고 또 이란 이라크 막 뭔가 뭐 헤즈볼라 막 정신없는 이 시대를 봐도 이 사람들의 어떤 우리는 뭐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성향들이 되게 음,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를 너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예수님은 아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물론 이게 진실이고 진리고 당연히 나는 그다라는 걸 정확하게 네가 얘기한 그 답이 나다 이렇게 음, 얘기할 수 그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물론 저는 이 상황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부분에서 나는 감히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성품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나한테 일어나길 원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나한테 그렇지 온다고 않겠죠? 했으면 기자라고 해서 저기 저 세상 같지 않았을까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글쎄 이 마음을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 정말 이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닮고 싶고 또 사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건을 되게 많이 이제 고발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넌 고발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강하게 표현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도움받은 사람도 많고 그것들을 아는 경우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발할 수 있을까? 이런 요즘에 너무 쉽게 사람들이 말하고 어, 요즘 사회를 보면 뭐 정치적인 것도 너무 사고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들을 보면 너무 다양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 안에서도 없는 말도 막 가짜 뉴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되게 사회를 반영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을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은 그 5절 같은 경우도 뭐 빌라도가 놀라게 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사람이 어제 지구가 둥글다 했을 때 종교 재판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살라고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말해서 어쨌든 풀려났잖아요. 음, 그 시대 보면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음,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발돼 있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런 권리, 그러니까 인간적인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다 포기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어느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안에 나를 따르고 또 나를 대변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멀리서 바라봤을 뿐이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나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게 음, 아까 말씀하신 은혜 집사님처럼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사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는 변명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조금 이렇게 내 속이 편하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근데 참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변명도 하시지 않고 그런 부분이 내가 정말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봤을 때 예수님 성품을 끝까지 담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음.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여전히 나도 작은 일에 반응하고 어, 저도 갑자기 이때 왜 눈물 날지 왜 눈물이 날라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없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고 이걸 다 참아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음, 다 나누셨나요? 저 이렇게 음, 조금 지난 주일날 이렇게 그 잠언 말씀을 읽었던 게 어, 어제 그러니까 한글날 쉬었잖아요. 음, 쉬면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아침 준비하고 이러는데 어, 좀 상황이 좀 되게 안 좋고 어,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는 상태가 어떤가 이제 이런 게 몸은 움직이지만 머리로는 계속 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음, 그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서 나눴던 게 그 법을 잊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고 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화평에 대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아, 근데 이제 기뻐하고 막 이거를 제가 막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이러는데 음, 그 뭐 꼭 행위적인 거를 해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묵묵하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지금 마음에 그래도 주님이 화평케 하시고 많이 마음이 막 괴롭거나 어렵거나 이러지 않고 마음이 좀 편안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좀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의 어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구나. 그걸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전에 수요일 전만에 막 지난주 막 되게 마음이 정말 풍랑이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서 마음을 계속 쓰고 그럴 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아도. 음, 네. 그게 기쁨 같아요. 세상에. 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게, 그 항상 음,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말씀대로 설교하시니 그렇지만, 항상 목사님 계시지만, 기쁠 수가 항상 없는데,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 기쁨을 찾는 거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다르다고 하는 게 그게 평안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평안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침착하고 기쁘고 이러면은 그 마음 자체 그런 말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운영 목사님 말씀대로 그게 주님 주신 그 평안을 느끼신 것 같아요. 주님 주신 평안이란 건 어려운 가운데서 느끼는 평안이 주님 주신 평안 같아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평안이란 말 자체의 성경 말씀 평안은 그런 그냥 평안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그래도 찾고, 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 기쁨을, 주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기뻐해요? 말도 안 되지. 평안이 너무 아닌데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은영쌤 말씀대로 은영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까 방금 전에 그 15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대답 안 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 안에서 평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그런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다음으로 가는 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어,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평안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까 종사님 말씀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다 아는데, 그 다음 다 알고, 그러면 사람을 힘든데도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걸 마음을 계속해서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은혜쌤 그 가정처럼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할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나누실 분 아, 있으세요? 음. 괜찮으세요? 음. 네. 그러면 각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같이 드리고 네, 묵상 모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은주 집사님, 정덕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회와 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의 어, 그 결박으로 어, 그 빌라도 앞에 서실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어,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늘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오늘 이 세상의 재판 앞에서는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묵묵히 주님을 따르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음을 압니다. 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평화와 화평이 저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저의 모든 삶에서 또 같이 일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 공급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어, 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렇게 정말 가지에 붙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돼서 늘 공급받는 은혜를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발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하시고 어, 예수님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어,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만 반응했던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 또 제가 또 사람을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아버지 어, 어,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만 바라고 싶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 아브라함 오릅수곡을 타신 것처럼 저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항상 주님 제 삶에 제 일상에 또 제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아버지 증거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고 진리에 반응하기 원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제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에도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아시고 그렇게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 잘 주님의 뜻은 모르지만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섬기고 그 당해도 고발당해도 어,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적도 아버지 주님께 의지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어, 주님이 생각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생각해 주시고서 예수님처럼 정말 사람을 사랑하셔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저도 작지만 이 말씀 보면서 살면서 고난 속에서도 좀 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정말 오해드리오니 주님 덕다 아버지 기도로 또 믿음으로 사역으로 아버지 하는 정말 예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영 집사님과 은주 집사님 함께 묵상 모임 하실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이겨내셨는지 정말 감히 그 성품을 닮을 수 있을지 여전히 하나님 연약함을 저희 나약함을 깨닫고 또 알게 됩니다. 어, 나는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 희생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 그렇게 하셨음을 그것이 모두 은혜인 것을 또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한 주의 삶이 특별한 일들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평안함을 주시고 매일 또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두 분 집사님 가정 안에 여러 사건과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 계속 의지하고 해결해 나가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부족한 것들과 또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